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청주교회에서 주님 섬기는 방기만입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소명받은 내용에 대해서 간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92년 가을에 그때 당시 대학생이었고 청년의 성경 공부 시간에 각자 자신의 꿈에 대해서 기도해보고 또 발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저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일을 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교회 생활을 막 시작한 단계에서 가장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가장 많은 희생을 하는 사람이 바로 목회자로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청년의 교사 형제님께서 청년 시절에 그런 소망을 가졌던 한 형제님이 지금 그 목회자로서 일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니까 마음속에 잘 간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제게 인용해 주셨습니다. 제가 찾아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이 말씀처럼 선한 일을 추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큰 격려가 됐습니다. 그 뒤에 디모데전서 4장에 또 이런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4장 12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정말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 있어서 저희 선배들이 그런 것처럼 정말 본이 될 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을 전념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 이듬해인 1993년에 전국 목회자 수양회가 있었는데 충청 지역에서 있었는데 그때 제가 도우미로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간증이나 설교를 녹음하는 그리고 접수를 돕는 방배장하고 이런 일들을 제가 도우미로서 돕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많은 목회하시는 분들의 사역 간증을 듣게 됐는데 그분들의 이 사역 간증을 들으면서 일반 성도들에게 얘기할 수 없는 정말 이 고통스러웠었던 이런 내용들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것이 정말 주님을 믿는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참 많은 감동을 받았고 그런 삶을 사모하는 이런 계기가 또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주님을 섬겨가면서 제가 가진 소원이 제가 높아지고자 하는 야망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참 소명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저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희 고백으로 아멘하게 됐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정말 뭔가 되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또한 쓸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 희망이 없는 사람, 가망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한 도구로서 사용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보이든 보이지 않든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한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광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인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지 그 형태가 어떤 것인가는 중요하지 않구나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제가 찾아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제까지 제가 원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 제가 개혁하고 난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 라고 하는 제가 정해진 수순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고 다시 사신 그분께서 원하시는 삶, 그분께서 이끌으시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야망이 아니고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바로 주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주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는 것이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무엇이 야망이고 무엇이 소명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의 문제가 해결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주님을 섬겨가면서 제게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것은 외적인 요소가 아니라 바로 제 안에 있는 문제였습니다. 누구도 알지 못하는 다른 어떤 성도들은 참 훌륭한 형제, 신실한 형제라고 말을 할 수 있었지만 제 마음 가운데 저만이 알고 있는, 저와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제 내면의 문제가 감출 수 없는 그 내면의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제 스스로가 제 자신을 용납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을 보면서 씨름하고 있을 때 베드로를 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 60절부터 62절까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 장면에서 제가 곧 베드로였습니다. 제 삶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주님을 부인하고 있었는지요. 저는 분명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장담했지만 저희 개인적인 삶 가운데서 주님을 부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3번째 주님을 부인했을 때 주님이 돌아보셨고 주님과 베드로의 눈이 일순간 마주쳤을 때 베드로가 느꼈을 그 절망감과 그 죄송스러운 마음이 바로 저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더라. 정말 저희 자신 때문에 주님 앞에 죄송스러워서 제가 정말 제 삶 가운데서 주님을 부인하는 저희 자신을 바라보면서 통곡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한 그 베드로를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회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를 찾아가신 주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주님은 물고기 잡으러 다시 갈릴리로 돌아간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다른 어떤 말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아침을 지어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 앞에 참 죄송스러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저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저를 찾아오셨어. 다른 어떤 책망의 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아침을 지어 먹이시는구나. 그런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3번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게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제 잘못된 부분을 책망하시기보다 오히려 저를 위로하시고 저희 주님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진정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났듯이 제게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저는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 저를 위로하시고 저에게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 일꾼이 아니고 또한 어떤 일의 형태에 상관없이 주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주님께 붙들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한 사람이 바로 자격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또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소명과 이런 것들이 변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형태인지 구체적이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메시지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신다면 어떤 형태로 저희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연말 연시가 되면 제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었습니다. 본뇌가 있었습니다. 그런 저희 모습을 보면서 저희 아내는 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연말이에요. 당신은 이때가 되면 늘 그러잖아요. 얼마나 자주 그랬으면 제 아내가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직장 생활을 이제 거듭할수록 직위가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서 더 직장에 매일 수밖에 없어졌습니다. 더 많은 책임이 주어져야 됐고 또 제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고 또 부하 직원들도 챙겨야 했고 그들을 관리 감독하고 그들이 하는 일도 관리해야 됐기 때문에 일의 양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퇴근 시간도 더 늦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교회에서 주님을 섬겼던 그러다가 이제 다른 교회로 이제 직장 때문에 이사를 가신 한 분이 외국으로 선교를 떠나시게 됐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과연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런 도전을 받게 됐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정말 문화가 다른, 언어가 다른 그런 곳으로 가족들을 데리고 왔는데 나는 정말 너무 편하게 안락하게 이곳에 안주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마음 가운데 번뇌했던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이제 회사에서 직위가 올라가고 하면서 이제 점점 더 바빠졌기 때문에 이제 주중 집회에도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주어진 교회에서의 영적 책임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중압감이 늘 제 마음 가운데 괴로움이 됐고 저를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에도 늘 준비가 부족해서 주님 앞에 죄송스러운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수요일날 강단에 서야 할 때 집회 시간에 맞춰서 예배 나온 문을 들어서는 곳조차도 벅차서 헐레벌떡 예배당에 도착해서 이 강단에 올라가는 그런 일도 자주 발생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도대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늦게 기거해서 이미 잠든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 가장인데 이 아이들의 아버지인데 그런 의무감, 그래서 그래도 내가 내일 아침 또 열심히 가서 일을 해야지,
그런가 한편으로 이렇게 사는 게 정말 인생인가? 그냥 이렇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런 것으로 이제 혼돈스러운 그런 날들이 거듭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보다 더 바쁘게 살아가고 있을 그 성도들을 또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나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다들 이렇게 힘겹게 사는 것이 인생이지. 그러면서 그냥 주님 바라보고 그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겠지. 이런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이런 나날들이 거듭되면서 이전에는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불가능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성경을 읽고 책을 읽고 집회 참석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쉽게 전에는 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이제 정말 하루 3, 4시간 정도밖에 잠잘 시간도 없는 그런 가운데서 정말 할 수 없는 거구나. 할 수 없는 때가 있을 수 있구나.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2007년 연초에 제 거래처분으로부터 책 한 권을 선물을 받았습니다. 책의 제목이 인생수업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당시에 뭐 책을 읽을 만한 여유도 없는 그런 바쁜 삶이 지속되고 있었는데 책의 서문을 읽다가 좀 읽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짬을 내서 조금씩 그 책을 읽어갔습니다. 근데 그 책의 내용은 책의 저자가 2사람인데 호스피스 운동을 시작한 그리고 그 운동을 활성화시킨 저자가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호스피스 활동을 통해서 시한부 삶을 사는 사람들과의 인터뷰 내용을 실제로 싣고 그리고 이분이 심리학자인데 그 사람들의 이 심리적인 갈등과 이런 것들을 심리학자 입장에서 기록하고 또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 저자가 하는 말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을 마감하는 시점에 이르러서 크고 작은 후회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후회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후회는 한 번도 자신의 꿈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그 책을 통해서 단 하루를 살지라도 당신의 꿈을 위해서 살라는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 메시지가 바로 저에게 굉장히 감동이 되는 것이 바로 저에게 주는 메시지와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는 주님께서 저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해 8월에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성경을 읽었는데 출애굽기를 읽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33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왕이 되어서 이 애굽 땅에서 먹을 것과 많은 것들이 풍족한 애굽 땅으로 이주해 왔지만 그곳에서 이제 그들의 은혜를 알지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울부짖듯이 제게 유사한 환경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보게 됐습니다. 저는 이 직장을 몇 차례 옮기고 또 직위가 올라가면서 정말 제가 만족할 만한 급여를 받게 됐고 또 상사들로부터 동료들로부터 또 인정받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서 삶이 좀 풍요로워진다. 살만하다. 먹고 살만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것들을 제가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삶 어느덧 이 삶에 친숙해가고 있을 그때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탄식하게 된 것처럼 제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제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탄식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아,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시고 이 비천하고 못난 자에게 얼마나 관심이 많으신가,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됐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정말 황폐해가는 제 영혼을, 그리고 저의 비전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소명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저희 모습을 보면서 제가 탄식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탄식하고 있었고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다. 하나님께서 저희 탄식도 동일하게 들으시는구나, 이런 감동을 받게 됐습니다. 청년 시절에 막연하게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어느새 저는 세 아이의 아버지, 한 가정의 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소원은 변함이 없었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 어떤 모습으로 부르실까 하는 부분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욕심으로 난 주님을, 내 소망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받은 소명이 이렇기 때문에 그냥 무턱대고 나서는 것은 제 믿음으로서는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아니면 제 욕심인지 분간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소원을 부시고 분명한 방법으로 부르실 것이다, 소원을 주셨다면, 그리고 분명하게 부르실 때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것은 좀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제가 혼자였을 때는, 총각이었을 때는 주님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정말 초의 의심도 없이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아이가 셋이고 저는 아버지도 모시고 있고, 아이들의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아이를 어떻게 양육할까? 만약 주님이 부르신다면, 이런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래전에 어떤 지역으로 교회를 개척하신 목회자가 계셨습니다. 그분을 이렇게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분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개척 후에도 한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아이들도 어린 시절에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에게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결단하셨습니까? 특별히 이 아이들의 양육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참 그렇게 결단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참 존경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결단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도 그 아이들의 양육하는 문제에 대해서 결정할 때 확신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보다 너희 아들을 더 사랑한다. 그래서 그런 주님의 음성과 같은 그런 것을 생각하고 결단하게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이 굉장히 부러웠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저에게는 아직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2007년 8월에 저는 이제 히브리서를 읽게 됐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5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정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구나. 저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 위해서 살고자 했지만 실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주저주저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선택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모세가 실제적으로 섭정을 했었던 이 공주의 아들이었고 자기가 정말 노력하고 원하기만 한다면 그 대권을 소유할 수도 있는 그런 막강한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권세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그 길을 선택했구나. 고난의 길을 알고도 선택하는 것이 바로 모세의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선배들이 실제적인 믿음이었고, 주님께서 오늘날 나에게도 저에게도 그러한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차 제 마음 가운데 뭔가 좀 결단을 할 필요가 있구나, 그런 압박이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언제 어떻게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저는 아침 일찍 한 40분 정도 운전을 해서 회사에 출근을 해야 했습니다. 새벽에, 그날 그 전날에도 밤늦게 퇴근해서 이제 뭐 굉장히 피곤한 가운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회사를 운전을 해서 가는 차 안에서 라디오를 들었는데 그 극동방송을 듣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편 34편에 관한 내용을 이제 듣게 됐어요. 도망자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살기 위해서 미친 채 하다가 지은 시가 시편 34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날도 마치 전쟁터와 같은 일터로 달려가는 제 자신의 처지와 아비멜렉 앞에서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채까지 해야 하는 이 다윗의 처지가 정말 비슷하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눈물을 훔치면서 겨우 운전을 하면서 가고 있었는데 34장 10절에서 다윗은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려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기가 정말 미친 짓을 하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처참한 상황이었지만 여호와를 찾는 모든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임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에게 그렇게 반문하게 됐어요. 나는 왜 묻지 못하는가? 내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시지 않겠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추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지 않겠는가? 같은 날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최근 주께서 내 삶의 진정한 주권자이심을 보이고 계신다.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이제 중대한 선택을 해야 할 시기가 온 것이 아닐까. 제가 큐티노트에 그렇게 적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2007년 11월에 저희 교회 목회자로부터 같이 함께 동역해서 목회할 것에 대한 기도의 권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동안 기다려왔던 확실한 주님의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메시지를 제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제시하신 것이었습니다. 마치 기도원에게 양털을 통해서 증거를 보이신 것처럼 확실하게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 아내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2, 3년만 제가 좀 더 직장 생활하면서 고생하면 모든 경제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주님 섬길 수 있다. 그때 시작하자. 그렇게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목회를 하는 것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고 그 시점에 관한 부분에서 동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 제게는 이제 40대를 시작해야 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해였습니다. 제 삶의 가운데 토막과 같은 30대와 40대, 이 중요한 부분을 내 자신을 위해서 다 소진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이 제 양심에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레위인들이 제사장 직분도 30대, 40대 했듯이 정말 주님을 혼신을 다해 이 젊은 시기에 섬겨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이 제게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아내와 함께 기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를 했습니다. 기한을 정해놓고. 근데 아내는 생각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아내는 순종하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이 돼서는 다시 못하겠다고, 나 자신이 없다고 다시 번복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말씀으로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그때 제가 아내에게 보여줬던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바로 우리에게 능력이 되지 않느냐. 우리 생각,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이것도 갖추고 저것도 해결하고 가면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는 거 아니겠나. 이런 권고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너무 계산하지 말자.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선택하자. 하나님의 능력을 선택하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겠는가. 제가 그런 권고를 했습니다. 아내는 아무것도 없는 저에게 시집이 와서 정말 100원짜리까지 아껴가면서 살림에 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아내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제 집도 장만하고 이제 뭐 100원짜리 고민하면서 쓰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조금만 더 이런 부분들을 수입을 연장시키면 다시 그런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부르시기 때문에 아내에게 이런 말씀을 통해서 권고했을 때 아내가 결국에는 3개월 후에 순종하겠노라고 아내도 결단하게 됐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순종한 아내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할 크게 4가지 제목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무런 희망 없이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던 저에게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저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브레드렌 교회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만인 제사장주의를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아름다운 이 그리스도인의 교회에서 브레드렌 교회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가 됩니다.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주님을 섬길 아내를 주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헌신되기를 소망하고 또 단마음으로 함께 주님을 섬겨갈 아내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는 하나님을 잘 배울 수 있는 좋은 선생님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길을 주시고 제가 정말 견고한 신앙 안에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제 가르침을 주신 좋은 스승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제가 신앙생활을 이제 사역자로서의 삶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채우신 것처럼 주님께서 앞으로도 저를 인도하시고 저를 통해서 일하실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